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로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달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 수학 능력 시험 생각하시면 어떤 기억 떠오르실지 모르겠어요. 수능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프고 좀 또한 따뜻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은요, 저는 습관적으로 기억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저에게는 5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2살 많은 누님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형님하고 누님하고 같이 자랐는데 제가 조금 그 주눅이 들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막내인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형님과 누나처럼 인정받지는 못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네. 형님은 지금도 지금 서초동에 있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시고요. 누나는 그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남매 중에 3등이었습니다. 예, 3등이 나쁜 숫자는 아닌데요. 3명 중에 3등이다 보니까 항상 저는 좀 이렇게 주눅이 들어 있었고,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집에 가면은 항상 이제 막내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고3이 되었을 때, 저는 그 이제 형 누나에게 주눅 들었던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3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전신마비 장애를 앓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그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셔야 됐고 고3이었던 저는 혼자 수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형님은 집에 이제 없고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고 계셨고 누나도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외로운 고3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 고3 친구들이 이번에 또 수능 준비하는 거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이것저것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뭐 학원도 보내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해주시는데 저는 학원은 못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학원은 못 다녔고 독서실을 딱 한 달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받지는 못했는데 수능을 보기 하루 전날이 제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능 보기 하루 전날이요, 형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누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왔을까? 이 바쁜 시간에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형님이 저를 데리고 수능 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는 그 하루 전에 고사장에 미리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 제가 앉아야 될 자리에 한번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 그 자리에 형님이 저를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이 의자의 느낌을 기억해. 내일 이 자리에 왔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면 안 되니까 이 지금 앉아있는 이 느낌을 기억하고 내일 이 시간이 되었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제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형님은 그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날만 따뜻했어요. 그날만. 예. 형님 생각하면은요, 제가 좀 형님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분이셨냐면은요, 저희 형님도 이제 고3 때 좀 힘든 고3을 보내셨는데, 그 턱 수술을 하셨어요. 큰 수술을 하셔서 이 턱에 그 한쪽 턱이 완전히 그 골절이 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총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근데 형님이 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역으로 입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도부대에서 이제 만기 전역을 하셨는데, 다들 가서 왜 가야 돼? 그랬더니 나는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돼. 이런 분이셨어요. 전 굉장히 좀 낯선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좀 너무 좀 고지고식 좀 그 딱딱한 느낌을 가진 형님이 너무 따뜻하게 저를 대해 주셔서 이건 무슨 일인가 하는데, 집으로 돌아왔더니 한 번도 저를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해 준 적 없었던 누님이 밥을 차려 놓은 거예요. 본인도 저보다 2살밖에 많지가 않은데 시험을 앞두고, 본인도 시험을 봐서 의대가 굉장히 그 시험이 어렵거든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했는데 저를 위해서 내려와서 밥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럴까? 내가 형님 마음, 누님 마음을 좀 오해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형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능 볼 때마다 우리 집 전통이야. 아버지가 나에게도 이렇게 해줬고, 너의 그 누나에게도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해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먼저 사랑을 해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먼저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없다면은요, 그 사랑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받았던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만큼은요, 아무 이유 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면 편애는 사라집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면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형님과 누나가 아버지의 사랑을 두 손에 꽉 쥐고 밑으로 흘려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랬다면 저는 아주 외롭고 쓸쓸한 겨울을 보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품고 하루하루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요, 나는 골짜기에 핀 백합화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 샤론 평화에 가면은 수선화가 너무도 많습니다. 흔합니다. 우리나라 봄이 되면은 개나리가 흔하죠. 그 길거리에 가면은 개나리도 흔하고 흔하게 피어있는 민들레와 같은 그런 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스스로를 높이는 표현이 아니라 낮추는 표현입니다. 너무도 존귀하고 멋진 솔로몬 앞에서 우리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들꽃 같은 존재랍니다. 그런데 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날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평범한 들꽃 같은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나를 내가 선택받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먼저 찾아와 준 왕자님을 보는 그런 신데렐라와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이 들꽃 같은 나에게 한 나라의 왕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저는 이 2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생깁니다. 이 솔로몬을 어떤 왕이라고 하죠? 지혜의 왕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 솔로몬이 좀 이런 말을 했다면 좀 진실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야, 당신은 백합화가 아니라 장미야. 아니야, 당신은 백합화가 아니라 요즘에 제일 뭐 이렇게 유명한 꽃이 뭐죠? 뭐 그런 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좀 감동이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맞아, 백합화 맞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꽃으로 스스로를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내 눈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보여. 이 가시나무가요, 어떤 뜻이냐면요, 원래는 가서나무예요. 가서나무. 떨 서자를 써서 가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처럼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집중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꽃에 집중이 됩니다. 이거를 좀 제가 명확하게 이런 생각이 나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역삼동에 있는 한동약품 건물에서 만났거든요. 거기에 수백 명이 지나갑니다.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딱 보니까 나머지 그 수천 명이 배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2절 말씀에 맞아, 평범해,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서나무, 그 흔들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내 눈엔 너만 보여.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들었던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내가 특별하다. 그래,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다음 고백에 있습니다. 우리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 그 본문 말씀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이 티키타카가 된다는 말씀 혹시 아세요? 티키타카. 내가 이렇게 말을 딱 던졌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돌려줍니다. 이거 저 아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그대로 그 말을 다시 예쁘게 포장해서 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뭐라고요? 사과나무 같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니까 바로 그 말을 받아서 숲풀은 어떤 거예요? 가서나무처럼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경이고요. 이 숲풀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그 숲풀 가운데 딱 하나 나무가 서 있고 거기에는 먹음직한 사과가 달려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티키타카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사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라고 시작했는데요. 이 옳은 말이 지혜롭게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됐어요? 이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부부 사이의 만남이 어떤 것인지
부부 사이의 대화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에서 항상 힌트를 얻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님과의 대화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아가서는요, 연애를 위한 시가 아니에요. 무엇을 위한 시입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흔히들 연애시 아니야? 연애하는 장면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부부에 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부부 사이는 솔로몬과 술람미처럼 어떻게 해야 한다? 서로 지혜로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좋은 것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목사이지만 올해로 13년째 기독교 전문 상담사이기도 합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는데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하는 두 종류의 내담자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자살 시도자분들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군대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시던 군부대에서 자살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부대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와 같은 전문 상담사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 자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제가 너무도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는 상담 제목이요, 외도 상담입니다. 외도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배우자에 대한 배신 상담. 굉장히 심각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 배우자에 대한 배신에 관한 상담을 할 때 항상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전문 상담사분들이 항상 점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 입힌 그 사람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이거를 무조건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요, 가해하신 분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실수하신 분들 너무 당당하게 찾아오세요. 너무도 당당하게 찾아오셔서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분명히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어디 상담실 같은 데 가서 이마고 테라피 서로 울면서 사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서로 울면서 용서하기로 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또 얘기해요. 답답해서 내가 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무섭게 돌변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 당신 상담하지 않겠습니다. 일어서 주세요. 저 당신 상담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했던 그 행동은요, 당신 아내의 심장에 시퍼런 칼을 꽂는 행동이었어요. 그 칼 지금도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요, 당신 아내분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용서 피 흘리면서 했던 용서였을 거예요. 만약에 상담 받고 싶으시다면은 당신 평생 아내가 그 일에 대해서 떠올리고 힘들어할 때마다 죽을 때까지 미안하다고 할 각오하고 오세요. 그 각오하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상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하고 상담 받으셨거든요. 다시는 내가 그런 말 하지 않겠다. 그 각오가 없으면은 상담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하나님이요, 부부 사이를 엮으셨을 때 그 배우자와 배우자를 엮어주는 그 끈이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붙어 있으면은 그 부부 사이는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 신뢰와 믿음이 깨어지는 순간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그 순한 예수님께서 무서운 경고하시잖아요.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그 손, 그 발 잘라버려라.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그 착하신 그 순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각오가 있어야지만 지켜낼 수 있는 게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뢰의 끈, 믿음의 끈을 굳게 붙잡고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사랑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 잔치집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뭐 파티나 뭐 이벤트 정도 되겠죠? 예, 파티나 이벤트 정도 일인데, 그 제가 그 평생에 딱 파티를 2번 열어봤습니다. 파티를 2번 열어봤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돌아오기 하루 전날에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과자 파티를 한번 열어준 적이 있어요. 다 같이 과자 먹으면서 이제 작별의 인사를 했던 파티였고, 2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그 TV에 나오는 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TV에 나오는 거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이제 좀 기독교적인 색채를 입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서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고백의 멘트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파티에서 제 아내가 이 고백을 승낙했을까요? 승낙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유재현 목사님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승낙했을까요? 승낙하지 않았을까요? 다 틀리셨습니다. 승낙을 했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제 고백을 교정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쉬운 표현으로 표현하자면요, 나는 네 거고 너 내 거야. 실제로 영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혼은 승낙을 하는데 나는 당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고요. 당신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거예요. 말은 바로 하자. 이렇게 하고서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가서 연구하다 보면은요, 아내가 했던 이 말이 정답입니다. 이게 그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건 하나의 상징일 뿐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핵심 중의 핵심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빅딜, 괜찮은 딜 아니에요? 받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나는 당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고요. 당신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도 감사한 은혜입니다. 사랑받을 것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로 저희들을 너무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6절 말씀에요, 더 진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이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팔베개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 800에 하는 것만큼 가까운 이 자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꽉 끌어안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끌어안고 있는 분들을 몇 분 봤어요. 몇 분 봤어요. 새벽에 제가 버스를 타고 오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제가 타는 버스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이 타시는 거예요. 이분들 남성분이시고 나이가 지금 50 넘으셨거든요. 예.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그분들 눈을 봤어요. 눈이 사랑에 빠진 10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 제가 물어봤어요. 안 피곤하세요? 안 졸리세요?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흥분된 모습으로 안 피곤해요. 저 안 졸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주일 사역 끝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군성교 하시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월요일부터 쭉 일하시고 주일은 사역하시면서 제가 안 피곤하세요? 여쭤봤어요. 아니요. 저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10대의 모습. 분명히 육체적인 연령은 50대, 60대신데 지금 10대의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가깝고 긴밀하고 친밀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기 65세 넘으신 분도 10대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새벽에 매일 설교하시는 분. 이제 그분도 이제 지금 67년째 이제 사랑에 빠지고 계신데, 그분들 얼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요, 흥분된 모습이에요. 마치 첫사랑을 보고 가슴 두근두근 거리는, 그리고 왠지 흥분돼서 약간 좀 묘하게 변한 그 모습들. 왜 그러실까요, 그분들? 예수님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동일한 첫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8절과 9절. 아까 전에는 저희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지금 연애하고 있었죠. 그런데 연애만 했던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첫눈에 반해서 정말로 너무나 좋아하고 이 첫사랑에 빠졌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초대해서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하면서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왕의 초대예요. 이 왕의 초대에는요,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랑이 아니라요, 책임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9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면서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초대하러 와서 들어오지 않고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보기만 해도 좋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좀 두근거려요. 이게 엿본다는 표현보다는 이 엿본다는 건 잠깐 좀 훔쳐본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서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응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하세 나오는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올리비아 하세가 로미오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어요. 그 창을 사이에 두고 그런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뚫어지게 바라보고, 만약에 그 뒤에 수천 명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계시다. 이 말씀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반드시 초대하시고 우리를 어여쁘다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믿을 만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그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과의 깊은 사랑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가정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며 그 무엇보다도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저희가 혹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지,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